계속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나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 저희가 항상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성령님의 이 역사는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계약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령님께서 이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제가 매 순간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저희는요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죠. 사도행전 계속해서 전도와 부흥과 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행전 이제 지금 저희가 6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람 한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문제의 바로 덩어리입니다. 저희가 움직이는 순간, 저희가 참여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요 3,000명의 제자가 되고 5,000명의 제자가 되는데 6장에 보면 이 안에 큰 두 그룹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라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민자 출신 성도들이랑 그 원래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 그렇게 크게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민자 그룹 사람들 중에서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뭐합니까? 텃세라든지 아니면 뭐 구파, 신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안 나타나다가 이제 사람들이요 어느 시점부터 이것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12사도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12사도가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행정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도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집사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집사의 기준을 여기다 세워두면요 몇 사람이 뽑힐지 모르겠습니다. 또 집사는요 저희가 서리 집사가 있다 안수 집사가 있다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무슨 집사만 집사입니까? 안수 집사만 집사예요. 그러니까 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집사가 될 뭡니까? 집사가 될 준비 집사, 예비 집사라는 이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후보생들입니다 하는 것인데
집사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요,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다음에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뭘 받는다고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헌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12사도는 사실은 어느 파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에 두 파가 있었다 그랬죠. 히브리파, 원래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민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었죠. 그 12사도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헬라파 사람들을 대변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래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해줬죠. 이러면서요, 6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결국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고 말씀 전한다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을 초점을 맞추고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람들 다스리는 이 교회 조직을 세우고 행정일 하느라고 이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성장했을 때 찾아오는 그 어떤 단점과 동시에 또 이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 안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 사역자들이 행정 사역을 하고 또 이런 일반 사역을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힌, 이렇게 해서 선출된,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한 7명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요. 6장 5절에 보면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데 스데반, 빌립 해갖고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7명이 다 어느 지방, 어느 쪽 출신이라고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거를 헬라말을 갖다가 잘 쓰던 그런 이민자 출신들이에요.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서 이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사역의 방향이 그동안 12사도에 의해서 움직여졌었는데요, 사실은 6장 4절 말씀처럼 이 6장 4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12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멈춰버려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되면 조직화되면서 사역들이 내부의 사역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계속 갔습니다. 저희가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의 사역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집사님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원래 집사님들은 왜 선출을 했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행정사역을 잘 조직화해서요,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 성도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눠준 건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6장 8절 말씀인데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원래 누가 하던 사역입니까? 사도들이 하던 사역인데요, 집사님이 하세요. 사실은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님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만 이렇게 사역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과 능력도 행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나에게 그냥 뭐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잘 더 전달될 수 있으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6장에 오면서요, 베드로, 요한의 사역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작아지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커졌겠죠, 영향력이.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요, 이제 전부 다 교회 안으로 사역들이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준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7장 2절에서 53절까지 50절이나 돼요. 누가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더 잘해야 됩니까? 베드로, 요한, 12사도가 이렇게 왜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전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그것도 대제사장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증거케 합니다.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단순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저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너희들이 죽인 누가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나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떠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공부한다고 떠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학문으로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지금 저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다 보면 이제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그냥 적용돼서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속에서 수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물에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물에 우리가 몸을 맡기지 않으면 수영을 못하고요. 물에서 빠지죠. 마찬가지예요. 저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뜻을 알고 창조주의 그 구원의 큰 은혜에 맡기면 저희 가운데 평강이 있고요. 참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몸부림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요. 어리석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하는데 전달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이랑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등뼈와 같아 그랬었죠. 성경의 등뼈와 같고요. 교회의 등뼈와 같고 전 우리 역사의 등뼈와 같은 것이, 물론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판단을 갖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할 뿐이죠. 지금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요. 이제 사도들이 이 기도하고 말씀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조직을 만들었더니요. 그 조직 속에 이제 안주하기로 합니다. 조직이 커져서 거기서 이름도 이제 생기고요. 권세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기고, 거기 가면 대접받고, 거기 가면 편해요. 거기 가면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버리고 안 나가죠. 그 안에 거하기로.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전 세계 어느 교회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박진감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딱 조직이 갖춰지면요, 이것이 이제 굳어져 갖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버립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죽였던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요. 찔려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고요. 찔렸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대적을 해요. 그냥 찔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찔려서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찔려서 대적을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으면요, 찔리면요, 그 다음에 이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이제 높아진 마음이죠. 굳어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도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감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반감이 오든 회개의 마음이 오든 결론은 오늘 이 말씀처럼 찔렸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반감을 굉장히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죠. 복음을 전할 때 반감을 굉장히 표시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찔렸구나 하는 얘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요, 제일 어려운 게요,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전혀 없는 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러면 이제 이게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좀 심각하죠.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설교에 대한 대가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근데 그 스데반이 최초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참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질 대로 커져갖고 지금 12사도가 완전 권세를 가지고 거기서 안 떠나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다른 민족으로 흘러가기를 이미 계획하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안 움직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계기로 스데반이라는 디아스포라 이민자 중에서 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준비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놔요. 마치 드라마를 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 엮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그 연속극이라 그러면 사람이 짰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갔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사도행전 9장부터 준비가 됩니다. 교회의 지금 1단계가요. 1단계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디까지요? 유대로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조직을 갖추고요, 안정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얘기.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가 흘러올 것을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이 이제 반전, 이 변화의 그 시점입니다.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희가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이 있었군요. 예수님 전하는 게 저렇게 어렵군요. 고난 속에 복음 전하는군요. 참 고난의 역사군요. 그리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그 옛날에 순교자들 많잖아요. 그 한국 교회가 순교의 피 가운데 세워졌다. 뭐 손양원 목사님, 무슨 목사님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저분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우리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야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 흘러가는데 항상 부닥침이 있고요. 부닥침 속에서 이 헌신과 순교의 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멈추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과정이죠. 넘어가면서요.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분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누가 흩어졌냐 하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누구는 남아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키고 조직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면서요.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요. 그 중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해요. 또 집사님이에요. 6장, 5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12사도의 사역이 계속 증거되다가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분들이 다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었죠. 그러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스로 안 움직이니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걸 안 하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보통 모든 교회가 그러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체 건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러잖아요. 이렇게 미국 교회 빌려서 드리니까 무슨 생각 듭니까? 이거 날짜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요. 수요일 하다 화요일 하다가 월요일 하다 정신없다. 나중에 우리 건물이 있으면 이런 거 신경 안 쓸 텐데 그런 생각하죠. 그냥 저희는 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어디에다 마음 두지 말라고요. 건물 같은 데다 마음 두지 말라고. 필요하시면 주시는 건데요. 이 건물이 주사역이 아닌데,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좀 자체 건물이 있어야 사역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인데요. 건물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생기고, 사람들이 잘 세라비다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있겠어요? 목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사역을 안 하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 멈춰져 버려요. 목사만 그럽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교회 프로그램 만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재밌으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죠. 근데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이 있기 전에 스스로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흩어져야 됩니까? 다른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어찌 가면 복음이 전파되는 내가 도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움직이세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조직도 세우고 몇만 명이 모이고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역을 이제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요, 복음을 전하죠.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이 이것을 듣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 조금 전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 잘하고 있나 하고 일종의 감사단들이에요. 가서 말씀은 정말 잘 가르치고 있나, 교회들은 좀 잘하고 있나 하는 일종의 감독, 감사, 시찰하는 단기 선교 이렇게 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잖아요. 마술사도 고쳐주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니까요, 이 8장 14절, 15절, 16절, 우리 8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도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쪽 어디서 봤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을 때. 왜요? 이 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섞인 사람들이라 그랬었죠. 민족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의아한 거예요. 이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한번 저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듣고 수없이 암송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교회잖아요. 한국교회도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크게 보면 한국교회 한 교회잖아요. 저희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비춰지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사역이나 어떠할 때 쓰는 그냥 구절로 들려요. 이게 내 삶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랑 직접적으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향이랑 목적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의 삶을 그냥 믿음 잘 지키고 살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됩니다 하고 생각해요. 뭐 틀린 건 아닌데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성령님께서는요,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신다.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까? 4,000년. 4,0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물론 저희 한두 사람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큰 뭐 차이가 없겠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고요. 교회를 움직여 나가세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건물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100년이 지나면요,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건물도 없어지고요. 교회의 그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뭐 예루살렘 교회가 됐던 안디옥 교회가 됐던 뭐 100여 년이 지나면요, 대부분이요,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붙잡으려고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저희가 이 땅에서 1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기가 있죠. 저희가 지금 아이들처럼 태어나서 자라는 시기가 있어요. 또 공부하는 시기가 있고요.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을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인생인데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비춰서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나랑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데 무슨 연관이 있나? 나랑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는데 무슨 연관이 있나? 나랑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건 무슨 연관이 돼 있나?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인생을 3분의 1씩 한번 나눠보죠.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은, 내 인생의 3분의 1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내 같은 민족끼리 복음을 나누고 섬기는데 지냈습니다. 그러면요, 3분의 1은 어디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사마리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랑 문화가 조금 다르고 좀 섞인, 나랑 조금 언어가 다르고, 근데 나랑 공통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잖아요. 미국에 온 시간도 다르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또 문화들도 다릅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마지막 3분의 1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 삶이 쓰여질 수 있다면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내 안에 사도행전의 삶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록 저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누면서요. 그렇게 주님께서 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작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내 인생의 예루살렘에서 이걸 지키려고 이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걸 잘 지켰습니다. 그래갖고 내 인생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는 있질 않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루살렘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남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쓰시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을 씁니다. 집사님들이에요.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요.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 성령 충만하니까요.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가 지금의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거주지 있죠. 서안지구 이쪽 서안동 이 밑에 지금 지중해 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인데 성령님께서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저 위잖아요. 저 위에서 사역하는데 빌립 집사님한테 저 밑을 좀 내려가라는 얘기. 왜 저길 내려가라 그랬냐 했더니요. 거기에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 이 유대교에 관심을 있었어서 유대교의 이 절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보니까요,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가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 되는 사람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성령님이 이 빌립을 인도하면서 그 사람 옆에 만나게 해줬어요. 어느 부분을 읽고 있었나 했더니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새들을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도대체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회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 말씀은 그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35절 보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끌어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죽은 지식이 되어버리죠.
나도 죽이고요,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뒤에서 또 지원을 해주든지, 사역은 두 가지겠죠. 앞에서 사역을 하느냐, 뒤에서 사역을 하느냐. 목적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뒤에서 중보를 하고 후원을 하고 뒷일을 감당해 주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죠.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훈련해보고 사마리아에서도 또 훈련해보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은 좀 이방을 위해서 어떻게 좀 내 삶이 쓰임받는데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가운데 좀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은퇴가 없잖아요. 세상 저 예루살렘 교회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는 은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은퇴는 언제 합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은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퇴하고요, 거기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사역 마치고 그쪽에서 진짜 사역하는 거죠. 거기서 뭐 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은퇴는 그게 진짜 은퇴예요. 여기서 사역을 정말 아낌없이 내가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은퇴죠. 그냥 직장생활 그만둔 게 은퇴가 아니고요, 사회생활 그만한 게 은퇴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은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은퇴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나의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요 다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 이분이 아프리카 최초의 세례자가 되어버렸죠. 이분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성령 집회 한번 해줬어요. 그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8장 25절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기에 이게 있으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부터 이제 사역을 다시 바깥으로 확장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를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시죠. 저희가 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물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요, 커지고요, 건물도 갖추고요, 조직도 갖추면 좋지요. 그런데 자칫 그렇게 되다 보면요, 저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 교회로 자꾸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꿈도 꾸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스타일의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 빌립 집사님 같은,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도전적이죠. 너무 크니까, 충격이 크니까. 빌립 집사님 보세요.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가사까지 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장 40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지금 보세요. 저 사마리아에서 가사에, 그다음에 아소도에, 저 북쪽의 가이사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지금 누비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누구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제 내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서 어디까지요? 이제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을 깔아주고 계세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서 사마리아에서 터키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야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한국으로 그렇게 흘러오는데 2000년이 흘러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복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복음이 이 복음이 들어보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루살렘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식으로,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사울처럼 반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큰 하나로 보면요, 이미 예루살렘 화돼 있죠. 저희가 그냥 한국교회를 한 교회로 봤을 때, 우리 민족, 한 민족의 교회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화돼 있어요. 조직화돼 있죠. 건물도 잘 갖추고 있죠. 성도들도 많죠. 정말 세계 교계에 자랑할 인물들도 있죠.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도 있죠.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요, 그 가운데서 흔들면서요, 자꾸만 빌립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사울처럼 쓰시려고 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는데, 내가 성령의 주님의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어리석은 건데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결코 늦은 것도 없고 빠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삶이 사도행전의 삶이라 하면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흐름에 맞춰서 내가 준비될 것인가. 그런 소원이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렇게 2000년을 흘러서 또다시 2000년을 흘러서 저들까지 전달됐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부흥과 축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혜택을 저희가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춰져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저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충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